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 계속 말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시고 내가 시험에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은 이 권세의 말씀과 능력을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실천하여 장사해서 대가를 남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참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해서 요나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의 도시가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강도의 소굴처럼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 너무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호소하며 니느웨 성을 사랑해 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선택하여 니느웨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요나는 너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촌놈이 서울에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 땅에 살던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가서 언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요나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먼저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우리 집에 식구랑 의논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스톱이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짜증을 내고 오늘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니느웨는 욥바에서 우리로 말하면 육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우리로 말하면 배를 타고 저 스페인 먼 거리 3,500km나 떨어져 있는 왼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간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아버지가 자꾸 꾸중하면 에라이 모르겠다, 집에 뛰쳐나가자. 여러분, 그 뛰쳐나가는 순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서 밥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자리 없고, 아이고,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집이 생각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옵니까? 딱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는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렇게 멀리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초월했던 일이 너무도 잘 진행됩니다. 정말로 요바에 가보니까 자기가 마음먹었던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전이, 우리는 지금 지폐로 뭐 카드로 이렇게 쓰지만은 옛날에는 납덩어리 같은 이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아서 니느웨까지 가는 돈을 계산하고 배에 타고 신나게 갑니다. 그것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뱀창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다 잊어버리고, 와, 평안한 세상 좋다. 그런데 뱀창에 숨어있는 요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큰 바람과 큰 폭풍과 배를 뒤집어질 만큼 위험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배 갑판 위에는 이 선원들이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잠자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코를 곱니까? 아마 요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탁 팔자로 누워서 아마 코를 골고 신나게 잠자고 있는데, 선장이 내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깨우면서,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당신이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고.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좀 이 위기 속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선장의 손을 잡고 갑판 위에 올라와 보니 갑판에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지옥을 방불할 만큼 선원들은 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선원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덜컹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세상이 조용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자기가 바다에 빠지면 여기에 물결도 모든 파도도 잠잠해진다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한번 배를 젓고 그래도 한번 이 사람도 살리고 이 폭풍도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하지 못하여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던지자마자 파도가 잔잔하고 먹구름이 지나가고 진짜 대낮에 태양이 내리쬐면서 언제 그렇게 했듯이 세월이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물속에 던지기 전에 이미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카톡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어느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재를 잡는데 자기의 특기라. 그런데 한 번은 가재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아이고 흙도 고래 속에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막 끄집어냈는데 아무도 살려줄 사람 없고 깜깜해서 아이고 조금 있다니까 이 고래가 자기가 먹어야 될 먹이가 아니고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막 고기를 쳐들고 이 해변가 막 올라와서 확 뱉어내더라. 그 시간이 몇 초였느냐? 3, 40초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래는 3, 40초 동안 이 사람에 들어간 것을 견딜 수도 없었지만은 큰 물고기는 몇십 동안 3일 3년 동안 그 속에 집어넣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부터 뱃속에서 참 고기 뱃속에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내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성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육지에 토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완전히 육지에 토해져서 어느 해변가에 사람의 집에 가서 되어진 상황이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가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제 요나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그리고 그들의 식구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던 그 내용까지,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한번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빠! 오빠 왔어요! 오빠! 요한나!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맨날 오빠만 기다렸어. 꼭 돌아올 거라면서. 손 왜 이래? 물고기? 그게 말이 돼? 기적이었던 거지. 여호와께서 구해주셨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늦었는데 이제 가서들 좀 쉬어라. 얘기는 내일 마저 하고. 형 가기 전에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아니야, 미안하긴. 도망간 건 내 잘못인데 괜찮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맙다. 고마워. 오빠, 힘내. 그럼 푹 자라. 아버지, 음, 계속 그 선원들 생각이 나요. 겁에 질려서 울부짖던 모습이요. 죽었으면 어떡하죠? 다 저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를 입을 수 있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느님이 절 다시 사용하실까요? 그분은 이미 자비를 보여주셨어. 살아 돌아왔잖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좀 쉬어라.
요나, 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 큰 도시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소식을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바닷속에서도 구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오빠, 이거 가면서 먹어. 고맙다. 니네베까지 얼마나 걸려? 별일 없으면 한 40일? 잘 갔다 와. 고맙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았던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왜 요나는 3일 3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무덤 속에 갇히게 된 그것이 요나가 이 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3야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것 같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비난하면서 하나의 재미로 쓰여진 것이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게 희미하거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거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따라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나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요나가 제비를 뽑힙니다. 뽑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요나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해지고 당신들의 생명도 그대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번 적용거리가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피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고난받고 눈물 나고 힘들고 누군가 나에게 막 억압해 오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진짜 평화로울 때, 그냥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나의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운전을 해도 막 너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이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 힘든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넉넉해지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배가 부르고 등이 뜨시면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상처럼 생각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먼 지중해 연안을 가는 그때는 기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요나가 배삭을 주고 배를 타려고 할 때 기도했더라? No. 그는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은 있었지만 기도했더라? No.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우리들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no, 주일도 no.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너무 웅장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주부는 주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끔씩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다 키워놓으면 그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자랄 때 그냥 너 잘 자란다, 무슨 대학에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의 삶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자기의 일을 맡겼으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거리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니느웨로 가고 내가 선택해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주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가정을 보시고 그 가문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참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나를 꼭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요나를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힘든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똑똑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천국에 대한 자신감과 확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져 가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사명을 이끌려 갈 때 하나님이 말 듣지 않고 요나처럼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기쁨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되신 분이 자기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 저 오지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에 간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따라 못 가겠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명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안 가고 당신 혼자 가시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야 될 이 선교 지역에 가기도 전에 벌써 이상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남편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선교 지역도 싫고 그래서 해변가를 쭉 거닐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혼자 털레 길을 가고 있는데 꼭 자기 신세와 너무 같았어.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외롭게 걸어갑니까?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그리워서 이 바다에 오면 혹시나 남편이 살아서 올까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 있을 때 밥 해주고 남편 있을 때 빨래 해주고 남편 있을 때 같이 이불 덮고 자고 이게 나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기에 충격된 것처럼 선교사의 사명은 남편이 받았지만 부모로서 살아가는 일에는 내가 빨래해주고 내가 밥해주고 아이들 키우면 이게 선교사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선교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유.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지역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꼭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게 하십니다. 저도 이곳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주셨던 이 소원을 내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요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요나는 그 생각만 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 교회 같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 살다가도 그 사람이 미우면 저 멀리서 오면 그냥 골목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쑥 나와서 가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제일 싫고 제일 원수 같고 제일 악난하고 음란이 있는 이런 곳에 너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자기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네웨 성에 가라. 아이고 하나님, 처음에 내가 못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 만났던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막 도망가고 싶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안 된다고 하는 그때가 여러분 잘 되는 때고, 내가 모든 일을 포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전해라. 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사명, 이것을 하나님의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면 가끔씩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고 모세에게도 찾아왔고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평안함이 주십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은 오냐 알았다. 네가 뭐 그렇게 급한 거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살려서 아직도 너의 가정에 너의 가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는 거다.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막 방아를 찢듯이 입을 막 깨물어서 야금야금 집어 삼켜도 됩니다. 그런데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요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입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서 찍어 넘어가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입을 딱 벌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딱 가둬놓고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차단하고 누구와 함께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 방법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환경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 때 그때가 언제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때입니다. 요나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갑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누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무덩이에서 던져주십시오.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요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 뱃속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면서 요나가 갑자기 단어가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니까 이런 9절을 봅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 있는 동안에 자기는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딱 가둬놓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요나와 똑같습니다. 요나는 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를 가둬놓고 깜깜한 세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이 생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질병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한 주간 동안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